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새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고유의 명절을 통해 삶의 안식과 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온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모여 주일 예배로 영광 올려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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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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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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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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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 있는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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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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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성시교독 94번 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64장 찬양 후에 박준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그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쁨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시며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안식일에 우리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여 이 시간 성전으로 모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복잡한 세상 끝들을 기억지도 말게 하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 살면서 죄악과 벗삼고 때로는 하나님을 외면하며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거짓으로 시기 질투가 만연하여 우리의 생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님들은 반듯한 믿음으로 시시때때로 부딪히는 악의 무리들을 복음으로 무장하여 범사에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모두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김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고, 말씀 안에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아름다운 모습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본교회에 속한 여러 기관들을 더욱 사랑하시고 성전을 위하여 충성을 하는 기관들이 되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여 후일에 하늘에 상급받아 기쁨의 멸류관 받아 쓰는 기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민족이 크게 이동하는 설 명절을 맞이하였습니다. 고유의 명절을 맞이하여 출타하신 성도님들과 또 입도하시는 가족들 오고 가시는 길 평안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가 천책이 모두 모인 가운데에 우리 구주 예수님을 외면하는 가족이 있으면 예수님의 참사랑을 전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의 복음이 널리 전하여지는 기쁨의 연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기억하면서도 육신의 질병과 연세가 많으셔서 허약한 하신 분들, 우리 성전에 불출석한 부형모매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속히 일어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기에 저기에서 빚도 없이 값도 없이 예배를 위해 봉사하시는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큰 은혜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생명의 말씀 전하십니다. 힘 있는 말씀, 권세 있는 말씀 전하여줘서 세상 일로 상한 심령이 말씀으로 치유되어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하늘의 영광이 되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에겐 은혜의 찬양이 되어 무거운 발걸음으로 이 시간 모였지만은 성도님들 말씀과 찬양으로 하여금 마음과 생각과 행함이 새롭게 되어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헤어지는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모든 진행을 우리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내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11조와 선교 헌금 그리고 감사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정경희 권사님 생일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저희 가정을 돌보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창현 집사님, 이옥경 권사님,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김기경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김병래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치원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백금혁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창혜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옥봉 권사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김혜경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오명희 권사님, 할아버지 할머니 건강하게 해주세요. 주하나 자매님, 주님의 울타리 안에서 살게 해주시고 복음의 양식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서현우 집사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서미량 집사님, 권사님, 이영섭 집사님, 저희 식구 모두 한 해도 건강 주심을 감사하며 새 신년 감사예물 오명희 권사님, 부모님과 가족들 모두 고향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은샘교회 이명숙 권사님 주일 헌금도 같이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의 양식뿐 아니라 삶의 땅의 소산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감사로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의 영화가 온 땅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이 향기로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필요를 잘 아시는 하나님, 늘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며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도록 차고 넘치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설 명절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명절을 맞아 가정에 주님의 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그냥 가지 마시고 식당에 떡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교제하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설날에는 이번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가정 예배소로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3일 밤 예배는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역 임원들께서는 개인 성경 읽기란을 새로 포함한 구역 보고서를 오후 예배 직후에 서기부에 꼭 제출해 주셔서 목회에 협력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녀 전도회 원례를 정한 시간에 가지시고 또 좋은 선교의 영향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교회에서 어르신 안전바를 설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 10분 정도 이미 설치를 해드렸고 또 남은 부분도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제 헌금을 통해서 화장실 안전바를 10개를 더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구역별로 한 가정씩 추천해 주시면 설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상은 마을 독거 어르신 연장자 순으로 해서 한 분씩 구역별로 신청해 주시고 서기부에 그 명단과 전화번호, 주소를 알려주시면 우리가 설 연휴 지난 후에 우리 남전도에서 설치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구역별로 한 분씩 더 믿지 않는 분도 좋습니다. 우리 마을의 어르신을 잘 섬기고 봉사하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금주 교회 미아는 7, 8구역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동안에 교회를 섬긴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안전바 설치를 위해서 한창현 집사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택배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서미량 권사님께서 잘 해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점심은 마리아회에서 정성껏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강명월 권사님께서 성경책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교회 2권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또 모든 은혜 가운데 어려운 치료를 완료하고 오명희 권사님 그제 건강하게 들어오셨습니다. 또 최 성도님과 함께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또 우리 김기영 권사님도 많이 어려우셨었는데 또 회복되어 함께 하셨습니다. 병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리를 하였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 번 더 박수 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육지에서 방문하신 우리 성도님 계십니다. 박의무 장로님, 가정 이명숙 권사님 여기 자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저 뒤에도 우리 함께 자리를 하신 우리
자녀가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박의무 장로님 손녀도 함께 하였습니다. 저 뒤에는 최하정 자매인가요? 최하정 자매 많이 변해서 제가 숙녀가 되어서 잘 못 알아봤어요. 축하를 드리고 함께 자리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많이 오진 않았지만 함께 온 식구들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어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의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설 명절 연휴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새해 인사를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새해도 건강하시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새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는 우리 설 명절 때문에 배가 통제되는 것으로 인해서 오지 못한 가족들이 많고 나간 가족들이 많아서 절반 정도 성도님만 남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의 새해에 임하신 그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또 육지에서 가족들을 만나고 여행 중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함께 하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재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신앙생활이 재밌으려면요, 즐겁고 기쁘려면요, 딱 하나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면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은혜롭고 행복하고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를 오늘도 알고 만나고 가는 성도님들에게는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이것은 물질로 채울 수 없는 기쁨이에요. 이것은 세상의 명예가 줄 수 없는 감사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로 충만하면요, 그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없는 거예요. 비록 올해는 가족들과 함께 설 연휴를 함께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가정과 동행하시는 새해가 되어지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으로 내가 행복하고 즐겁고 만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도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가야 돼요.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가면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오늘 마태복음 21장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참 이상한 분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상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아이를 보고 노하였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상하게 생각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믿지 않고
책을 잡으려고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제자들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마태복음 21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장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그 잎이 풍성한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열매를 구하였는데 얻지 못하자 예수님이 저주하시고 뿌리째 말라 죽게 되었던 것을 제자들이 보고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다 알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이상하게 보았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면 볼수록 신기하고 신비롭고 그리고 그 능력이 크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신앙 속에 예수를 만나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만났을 때 이상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생각에 알고 있었던 예수님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호기심을 가져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다 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나는 오늘도 예수님을 새로운 면을 발견하고 싶다. 예수님을 새롭게 그분의 하시는 말씀과 또 행하시는 일들이 아름답게 내가 배워지고 새롭게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고 싶다 하는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이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발견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권능을 발견하고 만나고 신비로운 그 신앙의 세계 속에서 날마다 기쁨에 넘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본문에 보면요,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의 어려움은 법적인 다툼에 일어난 것은요, 권위의 싸움이에요. 권위가 대통령실에 있다라는 분도 계시고, 이 나라의 권위는 국회에 있다라는 분들이 계셔서 서로 권위의 문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인 다툼을 통해서 헌법에 가장 근접한 사람이 승리하여 그들이 권위를 갖게 되어지고, 권위를 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권력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인들은 권위를 얻고 권력, 즉 영어로 파워를 갖기 위해서 그렇게 투쟁하고 법적으로 서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언제나 이러한 권위의 다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당시에도 그랬어요. 교회에도 권위의 싸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1장 23절을 보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교회의 법정에서 판결하는 사람이에요. 장로는 세상의 법정에서 판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전에 와서 모든 상을 뒤집고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내어 쫓고
거기에서 성전세를 받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엄중하게 책망하시는 것을 보고 이들이 화들짝 놀란 거예요. 당신이 무슨 권위로 성전에 와서 그런 행동을 하느냐?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여기는 내가 권위가 있는데 당신이 무슨 권위를, 누가 당신한테 그렇게 하라는 권위를 주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장사꾼들한테 세를 받고, 성전에 세를 받고, 성전에서 짜놓은 우리들의 관리 조직을 당신이 왜 무너뜨립니까? 라고 항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심각한 권위의 싸움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 교회의 권위는 우리에게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권위는 예수 없는 권위예요. 그게 심각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성도,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냥 세속적인 종교 지도자들로 교회를 예수 없는 곳으로 만들려고 하는 영적인 가짜 지도자들인 것이죠. 그들은 나중에 예수를 체포하고, 그리고 예수를 신문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적 그리스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지혜가 너무나 뛰어난 것 같아요. 그들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여기에 와서 우리가 짜놓은 틀을 다 망가뜨립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왔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피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질문을 하시는데, 우리 마태복음 21장 24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지금 올무를 가지고 예수님을 덮치려고, 예수님이 말 한번 잘못하면 올무로 가두어서 예수님을 죽일 속셈으로 그들이 시험하고 있는 말에 예수님이 피하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세례를 아느냐? 압니다. 그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엉뚱한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늘로부터 왔으면 자기들은 왜 안 믿느냐 이 말을 들을 것이 뻔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할 것이라고 그가 생각한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린 그 신령한 은혜의 세례를 너희들은 왜 믿지 않느냐라는 말을 들을 것 같으니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땅에서 왔다 그럴까?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그 영적인 뜨거운 하늘로부터 내린 은혜의 세례를 받고요, 난리가 났어요.
영혼이 뒤집혔어요. 회개했어요. 죄를 떠났어요. 온 백성이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양식이 내려지고 용서가 내려지는 회개의 세례를 그들이 물 세례로 요단강에서 받았기 때문에 땅에서 내려왔다라고 말하면 백성들이 와르르 달려들어서 우리가 받은 세례를 무시하는 거야 라고 말할 것이 두려워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그들이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요, 잘 모르겠습니다. 똑똑한 그들이, 백성을 말씀으로 가르친다고 하는 그들이 예수님의 이 질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장님이라고 하는 것이 다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지혜를 보세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비유로 말씀하세요. 또 그 밑에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너희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다 같이요.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직설적으로 말하면요, 싸움밖에 더 나겠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작정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겠다고 작정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겠어요? 싸우려고 달려드는 사람에게. 여러분, 비유라고 하는 말이요, 헬라어로 파라볼레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파라볼레. 뭘 팔아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비유는요, 파라, 옆에, 볼레, 던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유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옆에다가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돌을 던진 것을 보고 아, 그게 그 뜻이구나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옆에 돌을 던지는 것을 보고 왜 그쪽으로 돌을 던졌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은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 비유가 그 말씀이군요 하고 딱 알아차립니다. 그런데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비유를 말씀을 하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이번 설 연휴 때요, 여러분 예수님의 지혜를 가지시고 연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가족을 만났을 때요, 직설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친하고 또 할 말을 하지만 자식들한테 너 왜 이렇게 안 했니? 너 왜 시집장가 안 가니? 너 왜 직장 열심히 다니지 않니?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은요, 가까운 사람이 더 많이 주는 거 아세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은요, 한마디 하면요, 좀 기분은 나빠도요, 오래 기억이 안 돼요. 미친 사람이구만 하고 잊어버리죠. 그런데 가까운 사람이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또 거르지 않고 직접 돌을 던지면요, 마음이 큰 상처가 받아요. 또 다음 설에 오면요, 또 상처받을 거 생각해요. 일평생 가까운 사람한테 말로, 행동으로 상처받는 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전화하지 마세요. 직접 찾아가서 그를 훈계하지 마세요. 돌을 직접 던지지 말고 옆에다가 던지세요. 그리고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말이죠.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서 설날 가정 예배서를 드렸는데 사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서로 마음을 드러내지 마라. 쉽게 드러내지 마라. 두 번째, 그런 가족 대화법을 적어 놓았습니다. 마음에 할 말이 있어도 직접 드러내지 말고 간접적으로 마음 상하지 않게 지혜롭게 예수님처럼 얘기하세요. 그리고 내 생각은 이런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말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말하세요. 예수님처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첫 번째 아들은 비유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예 알았습니다 하고 아버지가 명령한 것을 듣다가 나중에는 안 해버려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나는 포도원에 가서 일하기 싫어요 하고 거절을 했다가 돌아서니까 아버지한테 내가 너무 했나 보다 하고 다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서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두 아들 중에 누가 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는 아들이냐 질문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첫째 아들이 아닌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큰 소리로 외치지만 따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첫째 아들인 것이죠. 그러나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불편하고 듣기 싫고 그리고 내가 따르고 싶지 않지만은 돌아서 보니까 그 말이 맞아 라고 생각한 후에 돌아서서 아버지의 말을 듣는 둘째 아들처럼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듣기는 어렵지만 그 말씀을 곱씹어 보니까 마땅한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멘 하고 와서 맏아들로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도 지키지 않았어요. 말만 앞서고 행동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죄를 짓고 세리와 창녀들과 같이 정말로 업신여김을 받는 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회개하였을 때 그들이 받은 은혜보다도 못한 사람이 되어서 그들의 뒤를 따라서 천국 가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해야 해요. 지금은 불편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내 뜻에 맞지 않고 상황에 맞지 아니하지만 나중에 돌이켜 회개하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실 때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냐면 농부가 있는데
그 농부가 주인이 농부에게 일을 맡기고 해외로 나갔습니다. 그 해외로 나갔으니까 주인이 없으니까 남아있는 농부들이 신이 났어요. 야, 이제 우리 좀 놀고 먹자. 그러고 한참 동안 일도 안 하고 빈둥빈둥 놀고 포도원에서 일도 안 하고 열려있는 포도 따먹고 그렇게 포도원을 지키고 있다가 포도가 열릴 때쯤 되어서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원에 종을 보냅니다. 계산하려고 보낸 거죠. 그랬더니요, 거기에 남아있던 종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요, 때리고 학대하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너무 주인이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보냈는데 또 똑같이 합니다. 이번에는 주인이 작심을 하고 아들을 보냅니다. 내 아들을 설마 해치겠는가 하고 주인이 그 포도원에 가서 종들이 하는 것을 계수하려고 했더니 그 종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야, 잘 됐다. 주인이 이 포도원을 이 아들한테 줄 것인데 이 아들을 죽이면, 처치해버리면 여기를 우리가 다 차지하게 될 거 아니야? 이런 못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죽입니다.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하는 못된 성전의 주인들, 대제사장과 장로들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21장 45절 46절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곳에서 주인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게 되었죠. 어느덧 우리들이 직분을 받고 사람들에게 덕망이 있는 그러한 높은 지위를 받은 다음에 우리들의 마음이 예수를 미워한다면,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나의 직분을 통해 유익을 얻고 나의 직분을 통해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내 직분을 활용한다면 우리는 이 못된 종들과 동일한 인물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심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종들이, 교회의 직분자들이 섬기는 일을 하느냐 아니면 대접받는 일을 하느냐에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5절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라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접받는 곳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대접받는 곳에
좀 크게 해보세요. 대접받는 곳에 예수 없다. 사랑하지 않는 곳에 예수 없다. 왜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그러므로 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교인들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왜? 우리 가운데 예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섬기고 낮아지는 그리스도의 도를 거부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은 그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의 표, 올해 예수를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교회에 예수가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 목표를 위해 사랑 없는 곳에 예수 없다. 사랑하면 그곳에 예수가 있다. 섬기면 예수가 있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자에게는 예수가 없다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생겨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으뜸이 되고자 하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오르고 싶으십니까? 섬기십시오. 낮아지십시오. 그리스도처럼. 오늘도 낮은 곳에서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다가 천국에 제일 먼저 들어가시고 그리고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로 인정받는 온 교우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세상 사람의 권위가 아니라 섬기는 사랑하는 권위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일어나셔서 516장 1절과 4절만 찬양합니다. 1절과 4절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낮은 곳에서 섬김으로 십자가의 도를 지키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 되겠다 결단하며 헌신하는 성도 발걸음 위에 섬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